그럼 이제 인간이 삼중으로 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영과 혼과 몸에 대한 그 개념이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자,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그래서 사람에게 영과 혼과 몸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을 이해하는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이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연인들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과학적인 추구를 하고 인간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해도 인간에 대해서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인간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된 존재라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배교한 기독교계에서도 이 삼중론을 거부해요. 그래서 뭐 영혼이라고 이렇게 붙여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법으로 생각을 해요. 영혼, 사람에게 영혼이 있고 몸이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자기 자신을 알고요. 그 다음에 주님과 교제가 가능하고요. 자기 주변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누가복음 1장에서도 1장 46절에서도 보면은 혼과 영이 같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도 보시면은 자, 그때 마리아가 말하기를 내 혼이 주를 드높이며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 안에서 기뻐하였도다. 그래서 혼과 영을 지금 이걸 따로 말하고 있는 걸 보시죠. 마리아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나는 거는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가능하거든요. 근데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자신의 영이 하나님 내 구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하고 혼은 달라요. 같은 게 아닙니다. 단어가 다르다는 말은 이게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기능도 다르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혼과 영과 몸으로 되어 있고요. 같지 않아요. 서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많이 보잖아요. 여기에도 사람이 혼과 영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자, 혼하고 영이 있죠?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여기서 관절과 골수가 인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혼과 영과 몸으로 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혼과 영과 몸 세 개로 나누어졌는데 이 기능들을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사람이 혼하고 몸이 붙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법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이렇게 읽어보시다 보면은 혼이라는 표현이 몸이라는 표현과 상호 교환이 가능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뭐 혼이나 몸이나 이게 같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은 구약에서는 혼과 몸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혼을 말하다가도 몸을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같이 이렇게 상호적으로 이렇게 쓰이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분명하게 분리된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자, 혼과 몸과 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기능을 해요. 그래서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영의 기능,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직관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직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의 기능에는 양심과 직관과 그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혼이라고 하는 건 나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아를 생각하면 돼요.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혼에는 지, 정, 의가 있어요. 지적인 부분은 혼으로 해요. 공부하는 것은 혼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혼으로 하는 거고요. 사랑도 혼으로 하고요. 증오도 혼으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이라고 하는 건 감성을 말해요. 감정.
화도 내고 분노도 하고 사랑도 하고 슬퍼도 하고 낙담도 하고 이게 내 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라고 하는 거는 의지를 말해. 그러니까 뭔가를 결정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오늘 아침에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립스틱은 이걸로 바를까 저걸로 바를까. 이게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의지의 영역인 거거든요. 그래서 의지는 타락을 하지 않아요. 의지라고 하는 거는 기능이에요. 기능. 이걸 할까 저거 할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세상으로 가서 살까 내 멋대로 살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까. 이게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그래서 인간에겐 사실 이 의지가 제일 중요해요. 감정이나 지적인 부분도 이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의지가 끌고 가는 거예요. 의지가 가자는 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 혼의 영역에서는 이 지정의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의지예요. 의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의지라고 하는 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 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오감을 통해서 세상의 이 물질계를 받아들이는 게 내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오감이 있잖아요. 시각, 후각, 청각, 미각, 그 다음에 촉각이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세상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귀로 듣기도 하고 냄새 맡기도 하고 피부로 이렇게 느끼면서 이 물질계에 있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게 이 오감인 거예요. 근데 오감에 여러분이 그 육감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물질계로는 이게 아닌데 뭔가 또 하나 있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직관이에요. 직관. 그래서 이게 영의 부분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도요. 영으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는 말은 존재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능이 원래의 기능이 아닌 다른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원래 기능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인간이 이렇게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못 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엔 그 영이 죽은 영이거든요. 그럼 죽은 영이면 존재가 없느냐? 아니요. 존재가 있는데 주님과 교제하는데 그 영을 쓰는 게 아니고요. 사탄행과 교제하는데 그 영을 쓰는 거예요. 이제 극단적으로 보면 이게 무당이나 어떤 영을 받아들이는 거를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자연인들은 그렇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마귀의 영이 이끄는 대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마귀에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죽은 거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게 맞는 거죠. 우리가 죽었다라고 누가 표현을 할 때 누가 죽었어요? 그럼 세상에 그 무엇에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 죽은 시체는. 아무리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든지 관심이 있었던 거든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반응이 없어요. 그게 죽은 거예요. 시체는 그렇거든요. 자연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주님께서 뭘 이렇게 하시고 세상을 운행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해도 반응이 없어 얘가.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났잖아요. 그럼 주님과 교제를 해야 진짜 살아있는 성도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아무리 뭐 이렇쿵저렇쿵 이렇게 막 하셔도 반응이 없어 얘가. 구원은 받았는데. 거의 죽은 시체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뭐 한다 그러면 거기에 반짝해가지고 반응을 너무너무 막 잘해. 요즘 유행은 뭐 이렇다더라. 세상에서는 요렇게 살아야 된다더라. 돈을 벌려면은 요렇게 해야 된다. 이런 데만 막 반짝반짝 막 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흥 하고 관심도 없고 나는 그런 거 관심도 없고 그럼 점점점 양심이 무뎌지는 거야. 아까 양심이 영의 영과 관련돼 있다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는 주님이 뭘 어떻게 하도 전혀 이렇게 깨닫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은 받았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도요. 자기가 의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결정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그거를 무시하고 난 그런 거 관심 없고 구원은 받았지만 전혀 관심 없어. 그냥 나를 위해서 살고 세상에서 좋은 대로 살까 이렇게 결정한 사람하고는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겠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자연인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결정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과 혼과 몸의
그 기능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인간의 기원을 이렇게 먼저 보면은요.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네, 흙을 주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이렇게, 인간도 흙으로 뭐 이렇게 지능놀이하면 사람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손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깊음에 있는 그 물이 나뉘라 그러면 나뉘어서 중간에 공간이 생기거든요. 인간은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빚으신 거예요. 손으로 직접, 그러니까 입으로 그냥 사람이 생겨라 이게 아니에요. 흙으로 이렇게 빚으신 다음에 창세기 2장 거기 이제 인간 만드신 부분이 나오죠. 7절에 보시면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면 흙이 하나 있고요. 흙덩이가 하나 있어요. 생명의 호흡은 성령님이잖아요. 후 하고 호흡을,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흙덩이하고 호흡이 만났어요. 성령님께서. 그랬더니 없었던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없었던 혼이 후 하고 흙덩이에다가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혼이라는 존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혼은 원래는 없었어요. 근데 성령님과 흙이 만나서 새로운 존재가 무에서 유가 탁 하고 생긴 거예요. 그게 인간의 혼이에요.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이 인간의 실체예요. 그래서 몸하고 영 사이에 이 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에게 뭔가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혼이, 아까 의지가 혼의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영을 따라서 살 것인가? 아니면은 마귀에게서 오는 영을 따라 할 건지, 아니면 몸이 요구하는 대로 할 것인지를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몸에게 하다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영이거든요. 말씀이 영이에요. 우리가 뭐 영이라 그러면 자꾸 안 보이는 걸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말씀이 영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영을 이렇게 영의 이 말씀을 영으로 이렇게 배워서 혼이 몸에게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렇게 밀어붙이고 의지를 사용하고, 이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 혼, 영을 배우는 목적이 그 기능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맞게 내 영과 혼과 몸이 그런 상태가 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단순히 그냥 교리적으로 3분법이 맞고 그냥 영과 혼과 몸이 있고 이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배우셨으면 그거를 적용을 하셔야 돼요. 내 일상 삶에서. 그리고 내가 몸이 혼에게 명령을 해서 혼이 영에게까지 이렇게 해서 자기 몸이 원하는 삶으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기록된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서 이 영의 통제를, 그러니까 영의 통제라는 말은 성령님의 통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 혼이 받아서 내 의지로 몸을 다루고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저희가 이거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이 몸과 영 사이 어떤 매개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의지의 영역은 타락을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칼빈주의 5대 강령에 보시면은 첫 번째가 이게 전적인 타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전적 타락 그러면 그래 맞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우리가 이렇게 동의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을 해서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데 거기까지는 맞아. 근데 칼빈주의에서는 뭐까지 타락을 했다고 말을 하냐면은요, 인간의 의지까지 타락을 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거의 미쳤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칼빈주의예요. 그래서 말은 똑같이 전적 타락이지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전적 타락과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전적 타락의 개념이 달라요. 그러면 인간이 믿을 수가 없으면 그럼 칼빈주의에서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주장에 의하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의 주장에. 인간이 저항을 못해. 주님의 은혜를. 그래서 창세 전에 그러니까 그 무엇도 만들기 전에 주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정을 하시고 선택을 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말도 그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거듭나게 해 주시면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고 그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래서 전적 타락이나 영원한 구원의 보장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뭐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고 어쩌고저쩌고 비슷해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안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은 이건 완전히 사탄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아까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인간의 의지를 못 쓰게 만들어요. 인간은 의지를 써야 돼요. 근데 그 의지를 선한 곳에 써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근데 내 의지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뭐 하나만 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를 못 쓰게 계속해서 의지를 수동화시키는 게 사실은 칼빈주의예요. 근데 인간의 의지가 수동화되기를 원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의 의지를 자기가 관장해서 뭔가를 이렇게 해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의지가 수동화가 되잖아요. 그럼 마귀가 그 사람을 점유하기에 딱 좋아요. 그래서 사람을 수동화시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압력이나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을 당하면 인간은 자기 의지를 안 쓰려고 그래요. 수동화시켜버려요. 그러면 마귀가 들어와서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인간이 입으로 형용할 수 없는 범죄가 만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수동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나 큰 자기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걸 이렇게 당하잖아요. 그럼 인간이 정신분열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걸 자기가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 자기 자아를 자기가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요. 또 다른 자아 속에. 그리고 그거를 감당할 만한 다른 자아를 이렇게 네가 해. 나는 못하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면 자아가 쪼개지죠. 또 당하면 또 쪼개져요. 그래서 정신분열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자기는 숨어버리고 또 다른 어떤 역할을 할 캐릭터를 본인이 만들어내서 그거에게 감당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신병이 생기는 이유가 그거고, 근데 사탄은 그거를 원해요. 그래서 인간에게 그 범죄나 악한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자아를 이렇게 말살시키고 그 안에서 자기가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의 자아를 붙잡는 거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낙담하시면 안 돼요. 낙담이 죄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낙담을 하면 뭐 하기 싫잖아요. 뭘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드니까. 그게 그러니까 의지를 포기하는 그 첫 번째 그 수순이 낙담하고 실망하고 자기 혼자 이렇게 어디에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이게 그 첫 번째 그 증상이에요. 그래서 낙담이 죄인 거예요. 실망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죄인 게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그 집안에 처박혀 있는 젊은 애들 많잖아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이 안 되고 자기가 자기 의지를 써서 이렇게 나아가는 게 너무 무력감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느끼는, 해도 안 돼. 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을래.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완전히 그래서 초토화시키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를 잘 붙잡고 있으셔야 돼요. 그 의지를 이제 어디에 쓰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 처음 성경 딱 펴자마자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 자체이셔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그 개념도 여러분이 조금 이제 그 고린도전서 13장이나 이렇게 보시면서 좀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면은요, 사랑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대상이 있는 사랑을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은 그러잖아요. 근데 대상이 없어도요, 사랑의 속성은 존재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나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주 만물 아무것도 없는 주님 혼자만 있는 상태에서도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이렇게 사랑을 하시고 사랑 안에서 완전한 하나이시지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없어도 주님은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대상이 없어도 내 그 인격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뭐 기쁨과 화평과 온유나 이런 것처럼. 그래서 단순히 그냥 사랑 자체가 속성이기 때문에 상대가 없어도 내 안에 사랑이 속성으로 존재하지만 대상이 있으면 그게 표출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려면은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이 흘러나가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내가 누구한테 어떤 사랑의 행동을 하나 했다 그래서 그게 사랑이고 이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그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무것도 없으셨어도 사랑 자체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고요.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존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랑의 대상을 만드신 거예요. 대상이 없으셨어도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지만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대상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상대를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피조된 존재와의 사랑에 빠진다?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이런 존재가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형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본능 저 아래쪽에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조각상 여인을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 본인이 사랑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죠. 근데 그게 무엇을 반영하는 거냐면 그 온영이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대상을 사랑하시는 존재이신 거예요. 사랑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막연하게 그런 걸 알아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6째 날에 주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이렇게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그 창세기 1장, 2장 7절과 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만드셨다고 했을 때 저희가 그때 한번 이 흙이라는 것에 흙은 이제 우리가 가루 생각하고 진흙을 생각을 하시는데 골드 더스트라 그래가지고 금가루의 개념을 여러분이 같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흙에는 모든 광물이 같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형상과 일치되어서 찬란한 빛을 내는 존재로 바뀌는 게 처음 창조되었을 때부터 흙과 연관되어서 거기에 골드더스트가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는 이제 완전히 바뀌었지만은 그래서 인간의 몸이 금이나 보석으로 바뀐다는 게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희가 인간의 기원과 관련해서 인간의 육신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인간의 육체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